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는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다음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면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지켜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네 가지의 당부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뭔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정욕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르기를 영혼을 거스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에 빠지면 안 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결국 육체의 정욕대로 하게 되면 내 생겨먹은 대로 내 인간적인 그러한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결국 좋을 때 기뻐하지만 기분 나쁘면 성질내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또 욕심이 나면 욕심을 내고 또 때로는 빼앗고 싶으면 빼앗고 이러는 그 결과 어떤 누가 나에게 액션을 가하면 리액션하는 이러한 그러한 삶의 방식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싸움밖에 더 나겠습니까? 또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결국 그러한 모습 때문에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치명타를 줘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찬물 견지는 역할이 되죠. 결국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회방하는 그러한 역할이 돼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책망을 넘어서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성령의 충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활 속에 적용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참 미투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성적인 문란에 대하여 참 고소 고발 사건이 일어나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참으로 청렴하고 결백한 줄 알았고, 그런 사람도 역시 뭐냐면 그 고리에 물려 들어가서 참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참 그런데요, 그러한 일들이 최근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최근에만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고, 역사를 보게 되면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자행되어 왔던 이러한 사실이 오늘날 매스컴을 타고서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또 여권의 신장을 통해서 이 사회에 자기 발언과 자기 상황을 폭로하는 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드러나는 사실이지, 요사이 일어나는 새로운 사실은 결코 아니었다 하는 것이에요. 결국 한 개인이 망하고 또 한 나라가 망하고 하는 그러한 점에는 이러한 성적인 문란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다. 우리 인간의 오욕칠정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기가 쉽게 극복한다는 것이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는 이 성경 속의 시대의 역사가 창세에서부터 이 마지막 세대까지 쭉 나열되어 있고, 그러한 그 역사의 현상들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함으로써 뭐냐면 이겨나갈 수 있고, 또한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참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생활에 적용하는 그러한 삶을 지속하라는 그러한 당부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는 생활을 해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확실하게 얘기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대로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하는 자기관리를 잘할 수 있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착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기는커녕 정말 악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면 누가 교회를 다니고 또 누가 예수님을 믿고 누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은 다 같이
바보스러울 정도로 착하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때리면 맞고 핍박하면 핍박받고 죽이면 죽는 것이 기독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즘 기독인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때리면 아프다고 그러고 또 뭐냐면 피해를 당할 것 같으면 공격적인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소위 뭐냐면 313년 이후로 또 16세기 이후로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성행하면서 인본주의가 태동하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아닌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풍조가 들어와서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이 발생하게 돼요. 그 여파가 국가에서 뭐 잘못하면 그냥 데모하고 하는 이러한 그 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것들이 다 그와 같은 데서 발생한 것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정말 사회의 모본이 됐습니까? 정말 이 기독교가 사람들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때리면 맞고 핍박하면 핍박받고 죽이면 죽는, 그러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사회의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동안 교회는 좋은 곳이야, 나는 교회를 안 나가도 내 자녀들은 교회를 나가라고 해야지 하면서 등 떠밀어서 사실상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요, 우리는 선한 행실을 끝까지 가져야 돼요. 세상이 악하다고 해도 우리는 선해야 되고, 세상이 폭력적이라고 해도 우리는, 세상이 나를 손해를 끼친다고 해도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한 대로 선한 모습을 보일 때,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결국 때가 이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일들이 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너희들이 해라 하는 이런 그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원수 갚는 것도 갚지 말래요. 왜 그럽니까?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으니? 나에게 있으니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보고 원수 갚지 말래요. 근데 우리 신앙이 떨어지게 되면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내가 갚아야지, 직성이 풀리고 이렇게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깨닫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원수를 갚으니까 원수의 자녀가 또 원수가 나를 원수 삼아갖고 나를 해하고 원수가 원수를 낳는 이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보게 되면 원수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직접 손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전쟁터에서 사울을 그냥 전사하게 만들어 버려요. 다윗에 대해서 사울의 죽음 때문에 다윗을 원수로 삼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억울한 일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세요. 저도 지금까지의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을 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내 마음을 후비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안 하니까 또 못하니까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순종하느라고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고 이 악한 것을 우리가 악역을 맞지 말고
항상 선한 역할을 맡아서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안전한 가운데 평안과 행복을 마련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 세상의 제도가 말이죠. 이 법이 또 이 사회가 우리 마음에 쏙 들거나 기독교에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죠. 근데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주를 위하여 그랬을 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상의 법은 두 가지의 이가 있어요. 이 법을 준행할 때와 준행하지 않을 때. 준행하면 뭐죠? 아무 일 없는 거고, 준행하지 않으면 거기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죠. 그러면 세상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세상 법에는 저촉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은 세상 법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저촉자를 향해서 핍박을 가하거나 손해를 주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뭐 할 거예요. 심지어는 사형에 처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느냐? 또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세상법, 그 당시의 법은 유대의 법, 유대의 법에 의해서는 사실상 예수님은 범법자로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이시고 완전한 의이신 세상의 창조주이신 바로 예수님은 세상법을 초월하는 의인이었지만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의 법을 저들의 말을 또한 듣지 않았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그런 곳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뻔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양털을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과 같이 말이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과 같이 거기에서 굳이 살려달라고 변명하지 않고 당신의 의를 위해서 그 논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세상의 법도 준행하신 거예요. 세상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긴 자에 대한 그것을 달게 받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역시 로마 시대 때 바로 이 12 제자들이나 그 후에들의 후손들이 거기 그 당시에 있었던 건데,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 이 10대 박해 때에 바로 황제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붙잡아다가 그 원형극장에다가 풀어놓고는 짐승하고 싸우게 하고, 또 저들 그 지수들끼리 싸우게 하고, 그리고는 투창바지에 활 관역으로 삼아가지고서 이렇게 사람들을 관중을 오게 해가지고서 구경시키고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당시에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라고 로마법을, 황제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잡혀갔죠. 결국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믿음 지키려고 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서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됐던 것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순교하자가 하나 생기게 되면 수백 수천의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는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게 됐어요.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선포되자 핍박이 사라지고 교인들은 말이죠, 세상과 야합을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그때로부터 교회는 부흥이 멈추고 점점 쇠락의 길로 걸어간 것을 여러분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주를 위하여 세상에 악법도 있잖아요. 저항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사실 선지자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최근에 그 한국 우리 교회에 그 내려졌던 그 코로나의 이 교회 집회 제한 조치를 풀었다고 그러죠. 이건 왜 그렇게 된 거냐면은 그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교회 대형 교회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모 부목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감옥에 보내시오. 나는 국가의 그러한 조치에 따를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선포를 하고 대형 교회들이 말이죠. 또 전국 교회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되니까 지금 교회만 왜 그렇게 핍박하냐 이래가지고서는 그 말이 먹혀 들어가 가지고서는 이런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선지자적인 역할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액션적인 어떠한 그 이런 전투적인 그러한 대본하든지 이런 과격한 이러한 것을 하지는 않지만 조용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투표권과 또 뭡니까? 우리 이러한 묵묵히 선지자적인 발언을 통해서 결국에서는 뭐냐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핍박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가 손해를 보게 하면 손해를 볼 것이요, 핍박을 하면 핍박을 받을 것이요, 감옥에 보내면 감옥에 갈 것이요, 또한 죽이면 죽는 이러한 선진들의 모습, 이러한 선진들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순교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칩니다. 주기철 목사님, 와 훌륭합니다. 또 저기 여수의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 박수를 칩니다. 또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이런 분, 이런 사람들 박수를 칩니다. 이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보면서 뭘 배우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에 가서는 신앙을 지키다가 무저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결국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무저항주의예요. 무저항주의는 저항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무저항으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지 않음으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누가 저항할까요? 하나님께서 저항해 주시죠. 그래서 역사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역사일 줄 믿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성경이 말하고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본을 보인,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여러분, 악은 더 큰 악을 불러올 따름이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잘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잘못한 것을 갖다가 지적을 하게 되면요, 지적을 하면서 그거 잘못했지 그러면 정말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믿음이 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이 체질화된 사람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뭐냐니까 지적을 딱 하게 되면 화가 벌컥 나고 발끈해 갖고 뭐냐면 결국은 너는 하면서 이제 일이 시작이 돼요. 그런 거 보게 되면 진정한 해결책이 어떠한 이런 강력한 대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악을 갖다 악으로 하게 되면 결국 또 더 큰 악으로 이렇게 돼서 불행하게 되고 결국 다 망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7절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도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처세를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덮고 신앙생활하면 자유주의 신앙자가 되는 거고, 성경을 열면 보수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덮으면 인간이 만들어낸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만든 계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근거에서 시작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자명하게 해주신 것을 살피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주보에다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의 핵심을 그대로 써 놓은 거예요. 주보를 가지고 가셔서 모아놓으면은 여러분이 정말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왜 또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없는 내용을 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전파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소스를 먼저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과 같은 처세를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종과 같은 처세에 대해서 성경이 한번 보세요.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 처세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형제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해야죠.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어떡할까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왕을 존대하라. 이 왕의 역사를 보게 되면 좋은 왕이 별로 없어요. 다 나쁜 왕들이 많아요. 그런데 핍박하는 황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베드로 할 때는 AD 100년 어간에
이전에 있었던 이러한 일인데 로마의 통치가 있었고 이 당시에 기독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이러한 황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오늘날로 비교할 수 없도록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 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왕을 어떻게 하라? 존대하라. 세상의 대통령이 그냥 그 정책을 잘했던 못했던지를 떠나서 우리 기독인들은 문재인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런 표현을 써주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개가 이러고 그러지 마시고 항상 존칭어, 존대어 이런 존대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 서로 이 세상의 정권에 대해서 비판할 것 많죠. 그러나 교회가 비판하는 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데 신경 쓸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항상 존대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선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는 이런 끝까지 착한 이런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오늘 절제를 명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절제 있는 삶, 규모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또 세상에 선하다는 평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또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제3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주께서 장악하여 주신